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높은 팔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애굽의 상태에서 나와 있는지 충고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정체되어져 있는 신앙을 깨워내는지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진단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로 20절 광야 안에서 40년 기간 그의 삶의 습관을 견디셨고 가나안 땅 안에서 7 열방 삶을 끌어내리시고 저의 삶의 땅을 그의 삶에게 상속해 주셨고 이 삶을 결합하여 450년가량 예언자 사무엘까지 재판관 삶을 주셨다 그랬어요. 광야 안에서 버려진 곳입니다. 광야는 황폐되어진 곳입니다. 한적한 곳이기도 하고 고독한 곳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각자의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 한 주간 또 나에게 이 삶에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광야 안에서는 황폐되어져야 해요. 광야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고독하게 혼자 고독을 씹으며 내 안에 어떤 물로 출렁거리는지 그 물은 다 말라야 됩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다 마른 사람들, 그 물이 황폐되어진 삶, 그리고 다 사막화가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땅으로 이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이 운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광야 안에서 40년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을 향하여 전하여 말하되 일어서라 정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가는 길을 접하여 가자에 이르고자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빌립은 말 타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소식 전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일어서라. 너의 생각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면 그 마음을 부활시켜라. 개혁정 개혁에는 남쪽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쪽이 아니라 정오를 따라 대낮이라는 뜻이에요. 정오를 따라가라고요. 정오는 어떤 때입니까? 해가 머리 중앙에 와 있는 시간입니다. 정중앙에. 가장 햇빛이 장렬하게 비치는 그때를 정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자로 가라. 가장 힘이 있는 가장 강한 그곳에 이르고자 가라. 왜 그 정오에 그 가자에 이르고자 길을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 강한 곳이 그리고 그 정오를 따라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다. 그 광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정오의 빛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6절에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심판을 정오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무엇인가 거기에서 쪼개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했는데 광야에 가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하고 있는 네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소리치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침대를 지키고 있는 그 내시는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시는 누군가 나를 지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도 지금 회당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신앙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회당 안에 있는 자들처럼 그 구약을 암송하고 낭송하고 있었을 뿐 그 비유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으로 정복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자들, 그 말씀을 가지고 부서야 되는 자들, 부셔져야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회당에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광야 안에서 너희의 생각들을 부숴내야 되는 시간이다. 이 내시도 그 광야 안에서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약적 사고에 멈춰있는 그 사상들을 부숴버려야 된다. 그래서 말로 정복하다, 정돈하다, 말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라는 뜻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말로 인하여 그 언어로 인하여 힘이 들어요. 그 언어가 계속 내 귀를 울리니까. 그럼 광야에 가셔야 돼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고독한 곳에 가셔서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가르쳐야 됩니다. 요엘서 1장 18절에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광야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광야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안에서 묶어 놓으신 목적이 뭐냐? 황폐케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의 물이 얼마나 많이 출렁거리고 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둘째 아담의 생각으로 출렁거리면 너무 좋은데 나의 본성적인 그 첫 아담의 사상으로 그 물로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광야에서는 그 물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훈련된 군대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그 땅으로 이주하지 않고 광야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가르침의 지식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애굽의 것만 말라버리게 하라고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도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우리의 목을 축이지 않으면 금방 또 광야가 되어버려요. 꼴도 없고 초장이 없다는 거예요. 초장. 목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장에서 뭘 한단 말인가? 그 양떼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그 본성으로 연마되어진 것이 그 풀을 다 살라버리는 거죠. 그 풀은 뭐냐? 인생이죠. 민초라고 얘기하죠. 백성을 풀로 비유를 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생각들.
그리고 들의 짐승들처럼 그 거칠은 짐승들처럼 들짐승들이 주를 향하여 헐떡거렸다 했어요. 그럼 뭐는 말리고 무엇은 채우고 이래야 되는데 내 본성들은 말라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또 채우고 이러면서 계속 그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야 되는 그 시기가 광야의 시기거든요. 애굽의 모든 색을 탈색시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도 애굽에서처럼 혹여 하나님과 담쌓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지속시키면서 또 그 기간 안에 지금 갇혀 있고 있지 않은지, 지금 오늘 해당에 있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정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 여전히 그 광야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40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40년이 아니라 곡을 더 많은 그 세월들을, 그 기간 동안을 그들의 삶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저희 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의 습관을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소행을 참으신 게 아니라 습관을, 그들의 습관을 견뎌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태도, 어떤 성격, 뭔가를 지금 간직하고 쳇바퀴 돌고 있는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삶. 그게 좋은 습관이면 괜찮은데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길들였던 그 낡은 사고의 습관, 나쁜 습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나쁜 습관을 참으셨다고. 유다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주변 성읍도 저 삶과 같은 방식으로 음행에 빠져서 다른 육체 뒤로 떠났으니 저 삶이 불의 형벌을 감내하는 습관을 앞에 놓았느니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행하고 죄를 짓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이것도 잘못되어 갖고 있구나. 내 이것도 이제 나쁜 습관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또 판결을 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에게 형벌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는 습관을 앞에 놓았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아서 돌이킬 것 같으나 그러나 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원상복귀되어지는 그것을, 습관을 네 앞에 놓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불이 붙어 타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쌓아놓았던 것, 많이 쌓아놓았던 것들이 그슬려 버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감내해야 하는 모든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 너희가 내가 지금 뭘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가, 어떤 나쁜 습관으로 내가 지금 삶을 묶어놓고 있는가를 인지하지 않으면,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내 입에서 툭 나오는 언어적인 습관, 내 몸에 이미 배어있는 몸의 습관, 내 삶의 태도의 습관, 이런 것들이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털을 잡아버리게 되죠.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땅에 그냥 아예 박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또 캐내려면, 그 박혀있는 돌을 빼내려니 또 힘든 거죠. 또 생각이 또 오락가락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습관적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앉아있고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삶은 어떨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바퀴 휙 돌아서 왔는데 또 보면 원점. 또 이만큼 가서 또 달라진 것 같은데 또 들여다보면 또 다시 원상복귀. 그 스스로도 자괴감이 생기겠죠. 자존감 뚝 떨어지죠. 그리고 자책하게 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의 상태인가? 내가 또 여기에 또 왜 머물러 있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또 들볶죠. 그럼 복귀면 다행이에요. 복귀지도 않는 게 문제죠. 복귀면 어때요? 인지가 돼요. 인식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러한 태도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습관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해요? 그거 이제 찢어내려고 아프죠. 찢어내야 하니까. 근데 그 통증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하여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오늘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는 회당에 있는 그 목자들과 회당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그 낡은 습관으로 멈춰 있는 자들이에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읊조리고 있는, 성경만을 그냥 암송하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 32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안았대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안아서 애굽에서 광야로 내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내가 여지껏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뭘 더 믿죠?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본성의 물이, 애굽의 물이 내 안에 출렁거릴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본성을 더 믿고 있는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같은 패턴의, 같은 모양의, 같은 무늬의 옷을 계속 입고 있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옷을 사는데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패턴의, 색깔만 이렇게 다른 색깔로 똑같은 옷을 몇 벌씩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의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드러나는 색깔들은 조금 달라도 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지지 않아요. 패션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사상에 고착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안아주었다. 안아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힘들었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벗겨내고 때로는 흔들어서 나를 씻어내기도 하고 또 그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본성들을 떨어뜨리려고 그냥 흐르는, 세차게 흐르는 그런 물에 또 가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 하셔야 되느냐? 옮기셔야죠. 그 땅에서 터줏대감 노릇하지 마시고 이제 그 땅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속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가나안이었을까?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엎드리다, 항복하다, 굴복시키다, 모으다, 알다, 짐을 싸다. 이 가나안이에요. 이게 가나안.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땅은, 상속받아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장사하는 곳입니다. 무역상 이런 뜻이에요. 장사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모아. 왜 이 땅을 상속해 주셨을까? 장사하라고요. 무역하라고. 장사꾼들은 뭘 남겨야 되죠? 이문을 남겨야 되죠. 밑지고 판다고요?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잖아요. 노인에 빨리 죽고 싶다. 노처녀 시집 안 간다. 장사집 밑지고 줍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 해요? 이문 남기려고. 장사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장사꾼이에요. 무역상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은 뭐하는 곳? 비즈니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무역하는 시간입니다. 교역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마이너스면 어떡할 거예요? 왜 적자를 봅니까? 뭐 때문에 적자를 보죠? 내 마음 상태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말리고 날려버릴 거 빨리빨리 날려버리고 부숴버릴 거 빨리 부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셔야, 그래야 그 본성들이 굴복이 되거든요.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득을 남기는 지금 장사꾼인가? 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꾼. 프로란 말이에요. 꾼이라는 뜻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꾼이어야 해요. 호세아 12장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저울이래요. 그런데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랬어. 속이고 교묘하게 꾸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저울과 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저울과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견주어 보죠. 달아보잖아요. 아, 저 사람의 지식에 비하면 나는 아직 멀었어. 지식이 겨우 저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상인인데 그 상인이 누구냐? 목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요. 어떻게 속여요?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로. 어떻게 교묘하게 꾸몄죠? 하나님 명찰은 다 달아주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써요. 성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묘한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쫙 커튼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 알맹이가 없네요. 그 안에 거룩한 삶이 없네요.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없네요. 이 저울은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 이거를 천칭이라고 얘기하죠. 천칭 저울. 우리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달아보죠.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물건놓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해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달아보신다고요. 우리의 표본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키로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를 양손에 그리스도, 한 손에 나 이 달아보신다고.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올라와야죠. 이렇게 대칭이 맞아야 편안해요. 우리가 옷을 해 입는데 옷이 한쪽이 이렇게 뒤틀려 버렸다고요. 불편하잖아요. 몸에 탁 안 붙잖아요. 뭐가 속에서 이렇게 꼬여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상인인데. 마이너스라고요 지금. 보여지는 통장도 마이너스고 내 마음도 마이너스고. 하나만 마이너스 하자고요. 보이는 통장 마이너스일 수 있죠. 그 마음은 플러스여야지. 우리가 왜 배웠는데? 왜 새로운 언어를 왜 배웠는데요? 왜 이 해석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는데요? 그거 바꿔내려고요. 그거 빨리빨리 교체하려고. 예전보다 교체 시기가 좀 빨라지시긴 했죠. 그렇죠. 그 세월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천칭에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교묘하게 이 정도면 뭐 잘 믿고 있는 것이지. 내 멋대로 믿으며 속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와 나의 겉사람이 나의 속사람과 거래하는 무역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역을 하는 그 땅을 상속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못하니까 어때요? 맨날 그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요.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뭘 못 먹고 살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먹는 건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거래할 때 교묘하게 자기 멋대로 꾸며서 파는 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꾸민 이야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지식이 그 저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사기꾼이다. 그래서 삭꾼이라고 얘기하죠. 삭꾼. 가나안엔 누가 있었냐? 7 족속이 있었어요.
7. 완전하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에요. 완전한 걸로 맹세되어진 자들이에요. 7. 실컷 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7을 다 끌어내리래요. 다 멸절시켜버리래요. 그러면 그 7이 어떤 7이었기에? 거짓 7이란 말이에요. 사도가 되어진 자들을 7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짓 사도들이었다고요. 거짓 선생이었다고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완전하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실컷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교묘하게 꾸며낸 하나님의 말씀을 거래하며 그 거짓된 것들을 실컷 먹고 자기 스스로를 부풀려 놓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맹세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또 질기겠어요? 쉽게 멸절이 되겠습니까? 이 에트노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에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습관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족속, 열방, 이방, 같은 습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익숙해져 있는 자들, 그 풍습, 관례를 따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다 아래로 던져버리래요. 여기다 놓지 마시고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무적행이 필요한 거예요. 무적행. 깊이 아래로 던져버리시라고요. 그리고 무적행 잠그시라고요. 자물쇠 주셨잖아요. 꽉 잠가야지. 뭐하지 않도록. 열리지 않도록. 무적행이 열리는 순간 어때요? 본래 뱀. 옛뱀이 아니라 본성의 뱀. 그게 다 튀어 올라오는 거죠. 습관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을. 습관처럼. 또 올라왔네. 또 올라왔어.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보는 순간 얘네들은 쑥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면 이제 거기에 휘둘리는 거죠. 무정에게서 올라온 본래뱀. 파괴하다, 낮아지게 하다, 끌어내리다 이런 뜻이 아래로 던지다. 그래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해야죠. 7 족속을 파괴하지 않으면 익숙해진 신앙에서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을 새롭게 열려지기를, 이 말씀에 새로운 메시지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없다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에 논리적인 삶과 하나님 지식에 대항하여 들어 올려진 모든 높음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에 이르도록 모든 지각을 사로잡으며 너희의 순종이 채움을 받을 때 모든 불순종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이다. 논리적인 삶, 하나님의 지식, 거기에 대항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을 파괴하라고요. 이게 7 족속을 멸하는, 7 족속을 끌어내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을 어떻게 벌하시는가? 불순종. 뭐가 불순종하게 하는 거죠?
나의 논리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 그 말씀에 불순종,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벌을 하신단 말인가? 불순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원수죠, 원수. 그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고 말씀에 불 지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둡니다. 말씀에 불을 지펴서 그 불 지핀 그 숯을 머리 위에 쌓아두라고요. 그게 불순종하는 원수에게 갚아주시는, 벌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만드시는, 아니 그렇게 해서 뭐가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얼마나 통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보복하시고 벌하시고 판결하시는데 어떻게? 그 불순종하고 죄 짓고 잘못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 원수는 뭘 갖고 있어요? 논리적 사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게 원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을 뜨끈뜨끈하게 지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 머리가 문제거든요. 머리가. 왜? 머리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상이, 모든 사고가, 모든 생각이, 모든 기억된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머리에 그 숯불을 쌓아두래요.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에 또 머물러 있구나.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또 이렇게 한 바퀴를 지금 또 굴렀구나. 얼른 인지하시고 내 안에 그 원수가 또 깨어났구나. 이제 깨어난 거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죠. 누가 더 강한가? 무적행에 잡혀있는 사단이 더 강한가? 하나님이 더 강한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이 땅을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텅 비고 혼란스럽고 또 깜깜하고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하게 하시려고 기업으로, 상속으로, 유산으로 제비 뽑아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마음으로 살죠. 마음. 뭘 먹고 사는가? 마음 먹고 살죠. 그 마음 먹기 살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뭐 먹고 사는 거예요? 마음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가? 나는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어떤 마음을 먹었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워져 있는가? 어떤 땅을 상속받을 것인가요? 마음의 땅이 마음의 땅. 그래서 마음의 땅에 누가 진을 치고 살고 있는가? 7 족속. 가나안의 7 족속. 오늘 다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여 오래된 습관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다 쫓아내고 끌어내리시고 아래로 던지고 그리스도의 기름진 지식으로 적셔진 땅을 상속받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명찰은 달고 있는데, 교회 학교 다닌다고 명찰은 달았는데 학년이 올라가지 않네요. 그럼 어때요? 상속자의 명단에서 밀려버려요.
밀린다고. 그래서 나중 온 자가 먼저 상속자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속자는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한 자에게 유산을 주죠.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자에게 유산을 나누어 줘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 나의 삶이 빛 안에서 성도의 상속의 몫에 이르고자 나의 삶을 자격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건 오늘 내가 이 물질계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을 자격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상속의 몫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내게 부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일평생, 우리 한평생을 살면서 늘 감사가, 늘 기쁨이, 늘 그 고마움이 내 안에 샘솟아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란 말인가? 흑암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그래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비단에 있는 성도의 몫인 상속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어진 겁니다. 비단에 거하고 있는 성도의 상속은 나쁜 습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을 몫은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 광야. 광야에서 구원, 가나안.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면 너희는 애굽에서 건져졌고 광야에서 건져졌고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지금 너희들은 끌어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던지는 거죠. 애굽의 이야기를, 광야의 이야기를, 가나안의 이야기를, 구약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해당장들이. 그럼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지금 너희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열려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 시대가 450년가량이었다고. 450년가량. 400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면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접합되는, 그래서 배우고 교육받고 접합되어서 나온 50. 그 50이 뭐냐? 살찌다, 견고하다, 숙련된 군인, 무장한, 이런 뜻이에요. 배우고 교육받아 접합되어 나온 숙련된 군인으로 견고하여 다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무장하는 세월. 그게 450년이나 걸렸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450년이 주어져야 해요. 역사는 살아있다. 450년 동안 그들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였고 포로기였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은 왜 또 그들에게 주었을까? 오늘날 왜 이 450년이 우리에게 또 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교육받아서 접합되어 나온 숙련된 군인으로 견고하여 다르게 탈바꿈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무장하는 시간, 무장하는 세월. 그래서 숫자는 문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이렇게 됐어요. 그 후가 아니라 후라는 단어가 메타, 연합되어 이 삶을 결합하여 그랬어요. 어떤 삶을 결합하여? 450년과 결합되어 선지자 사무엘까지
이제 사사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 하나님께 듣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까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의미는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관. 재판관 시대. 이 예언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재판관이 되었어요. 이 사사들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판결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으로 왕의 시대로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 방종, 극도의 혼란기,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생각과 기분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어떤 원칙적인 틀이 없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는, 그러니까 혼란기란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렇고 다 혼란스러운, 그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해당에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왜 이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고 갈까? 역사적인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애굽부터 광야에서 가나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까지 거론하고 가야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너희들 각자의 신앙이 이런 상태가 아니냐, 극도의 혼란기 아니냐. 지금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지 않았음을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사사시대가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혼란기, 너희들 소행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 기분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들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그러고 있다면 그들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사시대에 멈춰 있는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께서 너희 신앙생활에 출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움을 입고자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너희의 직무를 완수하였다면 너희들은 의의 면류관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상속자의 땅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출연하셨는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봉헌은 되었는지, 혹시 나 자신의 생각과 내 기분대로 지금 믿고 있는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우리 모든 삶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침착하게 정돈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